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6장 5절에서 10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 6장 5절에서 10절입니다.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은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리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에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이 세상에 빼앗기지 않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그 하나님만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또한 그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흘리지 않게 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 심령 깊은 곳 가운데 새겨져 그 말씀대로 살아갈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7월의 성품 끈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달 성품이 뭐였죠? 환대였는데 어떻게 환대하며 사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참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참 환대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내 마음이 좋으면 환대하기가 참 좋은데 내 마음이 불편하면 환대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말씀을 드렸던 게 죽게 하듯 해라. 내 앞에 계신 분이 주님처럼 주님으로 여겨서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해야 우리의 이 연약한 마음이 환대할 수 있다. 그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제가 성품을 이야기하는 건 세상에 어떤 윤리적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 성품은요 그리스도의 성품이고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야 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끈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끈기는 그리스도의 성품이고 그 그리스도의 성품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성품을 닮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끈기는요 어떤 시련과 역경이 와도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견딤으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끈기가 인내하고 좀 비슷하죠. 인내랑 끈기가 의미상으로는 좀 많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종종 혼용해서 많이 사용을 해요. 근데 이렇게 좀 그 단어들이나 가지고 있는 의미를 살펴보면 조금 미세하게 다릅니다. 인내는 그냥 단지 버티는 힘이라면, 끈기는 버티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한 걸음을 내딛는 게 끈기예요. 인내는 넘어지지 않으려고, 쓰러지지 않으려고 버티는 거예요. 근데 끈기는 그 거센 바람을 맞이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을 기어코 내딛는 거예요. 그래서 끈기는요 어떤 일이나 목표를 계속해 나가는, 그래서 일을 성취해내는 그것을 끈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끈기를 참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책상에 오래 앉아있지 못하면 그런 얘기 많아져. 야, 넌 왜 이렇게 끈기가 없어? 여러분, 엉덩이가 의자에 앉아있는 힘도 끈기예요. 제 아내가 원래 음대를 준비하려고 그렇게 했다고 해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거의 하루에 한 12시간씩 15시간씩 의자에 피아노에 앉아서 쳤다고 해요. 저는 상상이 안 돼요. 야,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여러분, 공부 잘하는 아이들도 보시면 엉덩이가 무거워요. 엉덩이가 가볍지 않아요.
여러분, 그들이라고 여러분 일어나고 싶지 않고 눕고 싶지 않고 놀고 싶지 않겠습니까? 근데 참아내는 거죠. 단지 견디는 정도가 아니라 이겨내는 거예요. 그 일을 성취하기까지 한 걸음 한 걸음을 달려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제가 오늘 오전에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에디슨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아이들이 에디슨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충격을 먹었어요. 에디슨을 모른다고? 그래서 여러분, 에디슨 어렸을 때 제가 참 많이 읽었던 동화책이었어요. 그때 기억 남는 장면이 그거였습니다. 이 에디슨이 계란을 품고 있다가 계란을 그 병아리를 부화시키겠다고 하는 장면. 그러다가 추워서 헛간에다가 이렇게 불을 피우는데 그게 다 불타가지고 헛간이 다 탄 그런 장면, 그런 것들이 기억을 하거든요. 어렸을 때 에디슨도 그렇고 아인슈타인도 그렇고 인정받지 못했어요. 그 선생님이 부모님들한테 얘기해서 그럽니다. 이 아이는 그 어떤 걸 해도 성공하지 못할 거니 부모님들 괜히 힘 빼지 마세요. 근데 여러분, 부모님도 그렇고 그 자신도 그렇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냥 버티고 인내한 정도가 아니라 남들이 뭐라 그래도 자기의 갈 길을 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마침내는 그 에디슨과 그 아인슈타인, 여러분 전 세계에서 그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마침내는 포기하지 않았더니 마침내는 그들이 그 일을 성취해내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보게 돼요. 자, 그러면 세상도 그렇게 끈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 우리가 끈기를 가져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건 제가 아까 좀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 첫 번째는 그것이 그리스도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그 끈기를 가지고 나아가라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세요. 세상이 녹록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그 제자들을 보내면서 그러세요. 그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 얼마나 이 세상이 녹록하지 않다라고 하는 걸 주님이 아셨는지 알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을 보내야 되는 주님의 심정이 어떠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가 있다라고 하는 건요, 모진 풍파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모진 풍파가 오지 않을 거다,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오히려 어쩌면요, 더 모진 풍파가 우리에게 닥쳐올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인내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켜 행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면 때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루리라. 버티고 인내하고 견디면 때가 되면 반드시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루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일을 보면은요, 기한이 없는 게 없어요. 언젠가는 끝맺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버틸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끝이 없어 보이나요? 그죠? 끝이 없어 보이긴 하죠. 근데 그 신앙생활, 힘든 이 영적 전투는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날 동안에만 우리에게 허락된 거예요. 언젠가는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땅의 삶을, 수고를 마치는 날이 올 겁니다. 그때는요, 우리가 인내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우리가 포기할까 말까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때는요,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면서 한 가지를 부탁하세요. 명령하십니다. 우리에게 목적을 주셔요. 비전을 주십니다. 우리가 몇 주 전 오후 예배 때 그리스도인의 우리 영적 체질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리스도의 비전은 꿈이 아니다. 여러분들이 되고 싶은 꿈이 아니다. 직업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비전이 꿈이 되고 직업이 되는 순간 여기 앉아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비전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지금 나이 50, 60이 넘었는데 무슨 되고 싶은 게 있고 새로운 직장을 얻은 꿈을 꾸고, 여러분 그걸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그냥 이 상태에서 잘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면 나이 든 사람은 비전이 없나요?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나이가 적던 많든지 간에 그리스도인은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그 그리스도인의 그 비전은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를 향하여 달려나아가는 방향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를 보게 되면은요, 사도 바울이 그 얘기합니다. 그러면 예수를 향하여 뛰는 방향이 뭐냐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신 온전한 뜻을 분별하도록 해라.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고 뜻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래요. 그리고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변화를 받아라. 근데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지 않아요. 그 누구보다도 이 세대를 본받으려고 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으며 살아가니 변화도 없어요.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을 본받고 변화 없이 살아가니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뭔지 분별할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살아가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키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마음 가는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왜요? 힘이 없으니까. 능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분명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니네가 힘을 가져야 되는데 그 힘이 바로 뭐냐? 끈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끈기를 어떻게 가질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 갈라디아서 6장이 우리에게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4절,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오늘 이 말씀은요, 자기의 일을 살피고 자기의 짐을 짊어지라고 말합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요, 사람들은 본능적으로요, 내 어깨에 짊어지고 내가 내 손에 가지고 있는 것보다요,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쳐다봐요.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무거운 짐을 졌는지,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것을 손에 움켜쥐고 있는지 그걸 쳐다보는 거예요. 그걸 쳐다보면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나랑 비교합니다. 에이, 뭐야, 내가 봤더니 내 어깨에 짊어진 거랑 비교해봤더니 아무것도 아니네?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움켜쥔 걸 봤더니 뭐지, 저 사람은? 내가 봤을 때 별 볼 것 없는 것 같은데 왜 내가 가진 것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거야? 이러면서 자꾸 내가 짊어진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비교하는 거예요. 우리 5시에 들어간 품꾼의 비유 아시죠? 그 주인이 그 5시에 들어간 품꾼부터 결산을 해줬습니다. 5시에 들어간 품꾼도 한 데나리온. 그 장면을 봤던 9시에 들어간 품꾼이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5시에 들어간 사람이 한 데나리온 받았어? 그러면 나는 적어도 3개, 4개는 받을 수 있겠구나. 그런데 주인이 그 9시에 들어간 품꾼에게도 몇 개를 줘요? 1개를 줘요. 그랬더니 그 종이 가서 얘기합니다. 주인님, 이건 불공평한데요. 저는 9시부터 와서 일했고 저 친구는 5시부터 와서 일했는데 어떻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는 게 똑같습니까? 그때 주인이 말하죠. 내가 너한테 약속한 게 한 데나리온인데? 적게 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약속한 걸 줬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종들 입장에서도 주인이 그 종을 속인 게 아닙니다. 억압한 거 아닙니다. 착취한 거 아니죠. 그런데 종은 왜 불만을 가졌을까요? 그렇죠. 비교한 거예요. 여러분, 비교하는 순간요, 내가 가진 게 감사하지 않아요. 비교하는 순간 여러분들의 어깨에 짊어진 거는요, 세상에 그 어떤 누가 짊어진 것보다 너무너무 힘든 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4절 5절은요 무슨 얘기하냐면 너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 말씀으로 생각해서 읽어보면 각각 자기의 일을 살펴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게 무엇인지 살피라는 거예요. 자랑할 것이 나에게 있대요.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신 것이 족하다라고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전에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하나님께서 내게 이 모든 걸 허락하셨구나. 내게 이 고난도, 이 역경도 주신 것이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재수가 없어서 이런 일 겪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거구나. 여러분, 그걸 인정해야 우리의 입술에서 뭐가 나오지 않아요? 불평, 불만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불평, 불만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는요, 끈기로 버틸 수가 없어요. 금세 포기해버려요.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막 일을 해요. 그러다가 갑자기 현실 자각 시간이 딱 오는 거예요. 에이씨, 이거 왜 나만 하고 있는 거야? 우리 교회 나밖에 없나? 평상시에는요, 열심히 대걸레질 합니다. 막 기쁘면서 노래 부르면서.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주변을 딱 둘러봤는데 대걸레질을 하는 사람이 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순간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안 해. 나도 안 해. 나는 뭐라고 내가 여기 앉아가지고 이거 하고 있어? 나는 뭐 시간이 남아 돌아? 나는 뭐 체력이 남아 돌아? 나도 안 해. 여러분, 이게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포기하면 쉬워요. 그렇죠? 포기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포기하면 뭐도 없어요. 얻는 것도 없는 거예요. 포기하면 쉽습니다. 다 놓으면 편해요. 아무것도 안 하면요, 신경 쓸 거 없어서 그냥 편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 성경 본문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참고 견디면 마침내는 거두게 된대요. 그런데 포기하면요, 거둘 게 없는 거예요. 여름에 농부가 밭에 나가서 일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러면 포기해버리면요, 그러면 시원한 데 가서 쉴 수 있어요. 근데 가을에 되면 거둘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끈기하는 방법은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왜 나 혼자 여기에 앉아있냐? 왜 나 혼자 여기에 있어야 되냐? 아니요. 내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커서예요. 남들이 여기서 뭐 이래서 저 사람 눈치 보느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와가지고 헌신하는 거, 내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커서예요. 그것만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뭐 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남들이 다 포기해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께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불만과 불평을 제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끈기로 버틸 수 있도록, 마침내는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우리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해라. 제가 예전에 어떤 부흥사 목사님이 이 본문 가지고 설교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깜짝 놀랐어요. 부흥사 목사님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자, 좋은 것은 누구랑 함께 나누라고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랑 함께 나누래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누구예요? 목회자죠. 그래서 그 부흥사 목사님이 그러신 거예요. 여러분들 좋은 거 있으면 목사님한테 갖다 주세요. 막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본문이 하는 그 얘기는요, 말씀을 귀한 거로 여기라는 거예요. 목회자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가 사람의 잔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가 하는 이야기는요, 잔소리 아니에요. 세상에 잡다한 지식 주워 들어서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6장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을 대신해서 대언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들으셔야 돼요? 귀담아 들어야 돼요.
근데 우리의 육신은 연약해요. 그래서요, 집중하지 않잖아요. 내 생각은요, 저기 안드로메다로 날아가 있어요. 육신이 너무 연약해가지고요, 막 내가 너무너무 피곤해요. 저도 알아요. 정말로 아무리 천하장사도요, 내려오는 눈꺼풀을 이길 수가 없어요. 저도 수업 들을 때 교수님이 중요해라고 얘기를 하는데 중요한데 그 뒷말이 기억이 안 나요. 왜요? 제가 졸고 앉았거든요. 맞습니다. 우리의 육신은요, 연약해요. 그래서 이 말씀이 귀한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힘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목회자에서 나오는 그 이야기가 잔소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여긴다면 여러분 그 목회자를요, 존중할 수밖에 없어요. 단지 목사니까 존중해 줘야지가 아니라 이 말씀 자체가 어디 가서도 들을 수 없는 말씀이구나. 야,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여러분 그게 깨달아지잖아요. 그러면요, 그 목회자가요, 인간이 정말 인간으로서 존중해 주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으로 존중해 준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사랑의 교회 가가지고 여러분 교육을 받는데요, 제가 놀랬어요. 와, 성도들이 그 담임 목사님을 생각하고 그 목회자를 생각하는 게, 야, 정말 제가 가서 사랑의 교회 가가지고 하나도 안 부러웠거든요. 근데 그게 부러운 거예요. 그들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이 와서 신방한다 그러면요, 그게 막 영광으로 안다라는 거예요. 우와. 근데 제가 사역했을 때요, 제가 신방하러 간다 그러니까요, 사람들이요, 아니 목사님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목사님 굳이 저는 신방 안 받아도 돼요. 다른 사람 가세요. 신방 약속 다 잡았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아침에 문자가 오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시간이 갑자기 안 돼요. 다음에 오세요. 그런 일이 너무 비일비재한 거예요. 저를 무시했다라는 느낌보다는요, 여러분 신방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방문하시는 거예요. 목회자의 입술을 통하여 말씀을, 권위를 가지고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직접 방문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목사가 존중받고 싶고 목사가 무시당한다? 아니, 그런 것 때문에 기분 나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목회자를 존중하는 건요, 여러분들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를 무시하면요, 목회자의 입에서 나오는 그런 말씀도요, 무시돼서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보세요. 오늘 이 갈라디아서가 이 얘기를 왜 했을까요? 그 당시에도요, 그 목회자들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회 가운데 많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목회자의 말을 무시하고 목회자들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받는 은혜도 없어요. 그러니 이 사람들은요, 말씀을 듣는 게 없고 말씀에 영향력이 없으니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쓰러지고 자빠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버틸 수 있는 힘이 없거든요. 그러니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말씀을 귀한 것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말씀을 귀한 걸로 여겨야 여러분들 안에 뭐가 생겨요? 끈기가 생기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쓰러지게 하지 않는 건 여러분들의 힘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쓰러지지 않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목회자들이 선포하는 그 말씀을요, 그냥 사람의 말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오늘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포기하지 않고 때가 되면 모든 것을 거두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스스로를 속이지 말래요. 여러분, 사기꾼이 되려면 제일 먼저 뭐 해야 되는지 아세요? 자기 체면이에요.
사기꾼이 남을 막 잘 속이잖아요. 그거는요, 자기를 먼저 속이는 거예요. 사기꾼들 얘기를 들어보세요. 자기도요, 자기 하는 말이 진짜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기꾼들은요, 거짓말 탐지기에도 잘 걸리지 않아요. 왜요? 자기가 한 얘기를 진짜라고 진짜 믿고 있거든요. 오늘 성경이 말해요. 스스로를 속이지 말라. 스스로 헛된 이야기를 하면서 속이지 말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도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이런 사람들은. 근데 제가 여러 번 많이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하나님은 속일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사람들은 속일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한테 와서 거짓으로 이야기하면요, 저는 속을 수밖에 없어요. 괜찮습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괜찮다라고 말하면 믿어야죠. 어떡하겠어요? 에이, 아닌 것 같은데요. 여러분, 그러면서 계속 그럴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괜찮습니까? 라고 하면 목사님 저 괜찮아요. 그러면 다행이네요. 저는 그러고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속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은요, 속지 않으세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일까요? 신앙생활은요, 사람 앞에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요,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하시나요? 체면 때문에 하시나요? 의리 때문에 하시나요? 그러면 그거는요, 결국에는요,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의리 때문에 하고 체면 때문에 하고 어떤 사람들한테 잘 보이는 것 때문에 하잖아요. 결국에는요, 나중에 드러나요.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안 해. 나 안 해. 그런 사람들이 많이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나 옛날에 참 많이 해봤어.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많이 해봤어가 아니에요. 많이 해본 걸 가지고 지금도 많이 하는 거예요. 계속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이 오늘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끝까지 버티는 자는, 끝까지 견디는 자는. 끝까지 견딘다라는 건 뭐예요? 옛날에 많이 하고 앞으로는 안 한다라는 거 아니잖아요. 계속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그 일을 이룰 때까지 하는 거예요. 예전에 이삭의 우물 얘기하면서 그런 말씀 드린 것 같아요. 여러분, 이삭이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나왔죠.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가능했겠죠. 그런데 여러분, 한두 번 팠다가 우물물 안 나오다가 에이 몰라 안 해.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대신 파주시나요? 결국은 그 우물물은 누가 파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파는 거예요. 언제까지 파야 돼요? 그렇죠, 나올 때까지 파는 거예요. 그러면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야, 저 사람은 신기하게 하는 일보다 잘 돼. 저 사람이 하는 일보다 잘 되는 이유가 뭐예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니까 잘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마다 안 되는 이유는요, 쉽게 포기하니까, 하다가 안 되면 그만두니까.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요, 속일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나가서 여러분 핑계가 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 제가 옛날에 안 한 이유가 뭔지 아시잖아요. 제가 안 하려고 싶은 게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럴 이유가 다 있어서 안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포기하는 사람들한테는요, 다 이유가 있어요. 공부 안 하는 애들한테 물어보세요. 이 안 하는 이유를. 이유가 다 있어요. 그냥 안 하는 아이들 없어요. 이래서 안 하고 저래서 안 하고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해요. 모든 사람들은요, 다 핑계와 이유를 갖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한테는 안 통한다예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8절에 보니까요,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를 위하여 왜 심어요? 하고 싶으니까요. 나는 육체를 위해서 심고 싶거든요. 그러니 육체를 위해 심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주님이 물어봅니다. 야, 너 육체를 위해 왜 심었어? 근데 내가 심고 싶어서요 라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를 다 댑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이유와 핑계를 댑니다. 근데 그것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핑계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네가 육체로 심으면 육체로 거둘 수밖에 없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을 위하여 거두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게 끈기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끈기 있게 주님의 말씀을 붙들잖아요.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말씀을 포기하고 육체로 심잖아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거둘 것은 육체로 심은 것밖에 거둘 게 없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9절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오늘 9절 말씀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우리가 악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일을 해요? 선한 일을 해요. 근데 선한 일을 하는데 왜 낙담이 되냐고요. 여러분,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다 박수 쳐주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선한 일 하잖아요. 사람들이 비아냥거립니다. 그래, 너만 잘났다 그래. 여러분, 선한 일 하면 왜 비아냥되는지 아세요? 내가 안 하는 게 티가 나서 그래요. 이 사람이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안 하는 게 막 티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야, 적당히 해. 네가 그렇게 열심히 하니까 내가 오히려 안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 여러분, 그 마음 가지고 있잖아요. 옆에서 그런 사람들이 막 말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그런 주눅이 들어요. 그러면서 생각합니다. 그러게, 나도 하지 말까? 선을 행하는데 낙담하는 일들이 마구마구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이 말씀하세요. 아니, 사도 바울이 주님을 통해 주님의 이야기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두리라. 이런 포기하는 사람이 나중에 거둘 수 있는 게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 주님 말씀하세요. 선을 행하면 낙심하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있다라는 거예요. 있어도 어떻게 하래요? 포기하지 말래. 여러분, 밖에 나가서 전도하면 많은 사람들이 막 존중해 줍니까? 이 더운 날 너무 고생하시네요. 와, 대단하세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간혹.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이요, 무시하고 지나가요. 그럼 우리 마음에 무슨 생각 드는지 아세요? 야, 내가 저런 대우 받으려고 내가 이 더운 날 이러고 있나? 그럼 대번에 무슨 생각 들어요? 나 다음 주부터 안 해. 나 다음 주부터 안 해. 그러면 포기하잖아요? 그러면 편해요. 무시 안 당하고 편합니다. 그러면 거둘 거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있다고 사람들이 옵니까? 그럴 일은 없어요.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 거두는 게 아니에요. 이 더운 날 나가서 저 물놀이터 앞에 가서 그 땡볕에 또 열심히 만들어줘야 돼요. 왜요? 하나님께서 마침내 거두게 할 것을 믿기 때문에 이런 수고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끈기를 가질 수 있는 방법 뭘까요? 마침내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실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 내가 열심히 이렇게 땀을 흘려도 이게 헛수고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농부가 여름에 땀을 흘리는 이유는 뭐예요? 반드시 가을에 내가 열매를 거둘 거야. 여러분, 그 가을이 왔는데 태풍이 와가지고 다 쓸어간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그거 심겠습니까? 못 심죠. 그런데 올 가을에는 반드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거야. 그 확신이 있으니까 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보세요. 그 사람들은요, 전부 다 끈기의 사람이에요. 요셉도 포기했으면 편했겠죠. 근데 요셉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요셉도 끝까지 믿음으로 끈기를 가지고 버텼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애굽의 총리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거고, 엘리야도요, 그 450명의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랑 대결했을 때
여러분 바뀌지 않아요. 상황이 바뀌지 않았어요. 그때 엘리야가 가서 얘기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죽고 싶습니다. 우리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을 했는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상황이 하나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똑같은 마음이 들 수 있어요. 하나님, 이제 나도 그만하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위로해 주시죠. 아침 저녁으로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면서 어루만져 주셔요. 그러자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다시 털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아합을 향하여 달려나아갑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면요, 때가 되면 이루게 되는 줄 믿습니다. 포기하면요, 끝이에요. 포기하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신앙생활 하심에 있어서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끈기는요, 제가 그리스도의 성품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그 예수님을 영접했나요? 영접하지 않았어요. 무시하고 핍박하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그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실 수만 있다면 옮겨 주옵소서. 예수님도 하나님이셨지만 그 육신으로는요, 그걸 감당하기가 쉽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 주님도 주인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그 십자가의 사역을 완수하심으로써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루셨던, 그 끈기로 이루셨던 그 십자가의 사역, 우리도 그 끈기를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끈기는요, 여러분들이 갖고 싶다고 갖는 게 아니에요. 어떨 때 끈기가 가져지게 될까요? 목적을 갖는 거예요. 내가 해야겠다라고 하는 목적을 갖는 거예요. 공부하는, 수능 보는 친구들이 15시간씩 의자에 앉아있는 이유는요, 뭐가 있어서예요? 목적이 있어서요. 대학에 들어가야겠다는 목적.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 대학 들어가고 나서면 어떻게 해요? 의자에 안 앉아 있잖아요. 왜요? 목적을 이뤘으니까. 근데 또 대학 들어가서 또 직장 들어가려면 또 4학년 되면 또 어떻게 해요? 도서관 가서 밤낮으로 앉아서 공부한다고요. 뭐가 생겼으니까? 목적이 생겼으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목적이 있어야 끈기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목적은 뭡니까? 아까 말씀을 드렸죠? 바로 비전이에요. 그 비전이 뭐죠?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가는 게 뭐였습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 거룩하고 흠없고 그 선하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도록 해라.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 목적의식을 분명히 하십시오. 그 목적의식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들 포기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포기하지 않으면 마침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7월 한 달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평생의 삶 가운데 그 끈기의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